자, 지난 주일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윤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3년 반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지금도 죽고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 국민의 한 반절 정도가 죽었거나 외국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뭔고 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고. 막 포탄이 수시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는 절망감이 있음에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대입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포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만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늘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예, 이 어려운 세대 중에 기도하심으로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기도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좀 우리가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셔서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우크라이나를 선교 그들 돕는 데 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선교라고 해서 헌금해 주시는 건 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띄워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목은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붙잡으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띄워주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불려지는 불려지는 모든 모든 자, 자, 곧 곧 내가 내가 내 내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창조한 창조한 자를 자를 오게 오게 하라. 하라. 그를 그를 내가 내가 지었고 지었고 그를 그를 내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늘 그래요. 가장 은혜 받는 비결이 뭔가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제목 그대로 한번 따라서 너는 내가 택한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자. 할렐루야. 그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누가?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내가 불러낸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존귀하고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 하나하나 붙들으세요. 사람들은 뭘 본다? 외모.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행인가 중심인가? 중심입니다. 자, 우리의 이 사람이 돼서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내가 늘 말하지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몸. 이것은 짐승과 똑같아, 몸. 그런데 사람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예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어요. 영.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육신으로 국한돼.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저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일반 종교 마냥 내가 예수 믿고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을 보는 걸 놓치고 자꾸 껍데기, 외모를 보게 돼. 야, 저 사람 이쁘다, 안 이쁘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괜찮지 않은 좀 나쁜 사람이다. 뭘 보고 판단해? 중심을 보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깊이 못 들어가요.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요새 점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데, 세우려고 할 때 전부 이력서, 경력
해서 학교는 얼마나 나왔나, 학위는 뭘 받았나, 응? 그리고 목회 경력이 어떤 성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걸 전부 판단해서 목사를 세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목사, 경력이 많은 목사, 능력이 많은 목사, 잘생긴 목사를 뽑아서 세우면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목회자를 세웠던 것하고 지금 전부 검토해서 뽑아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 옛날보다 잘 안 돼. 그 참 희한하죠.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게 검증해서 외모로 볼 때 애적으로나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그런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잘 된다고 안 해요. 실제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막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 예? 또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막 성가대가 막 어떤 성가대가 막 대단해. 성가대만도 막 한 1,000명이 막 성가대를 세우고, 예? 거기에 또 현악 악기들이 그냥 다 동원되고 뭐.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인간이고 당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선악과를 택한, 그러나 생명과는 볼품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배척했으나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사람들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잘 점검할 걸 바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자꾸 외형적이고 행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빠지기가 쉬워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여기 제일 아쉬워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참 요구를 많이 해. 근데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돼? 기존 교회로 돌아가 버려. 물론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지만 결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은 점점 보는 것, 듣는 것, 대중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대중의 길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우리 교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늘 이 세상에 최재현 목사 같은 사람이 없대. 너무 훌륭한 좋은 목사래. 그래 자기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대. 근데 어느 날 은퇴할 쯤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흉을 봤어. 최 목사님 겸손한 것 같아도 채시요. 최 목사님
검소한 것 같아도 사람이 받을 거 다 받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어. 거기다가 막 뭐 보태고 그랬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대. 얼마 전까지는 최 목사님이 조선에 이거라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최 목사님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래. 막 실망을 해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로서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최 목사를 자기가 볼 때에 좋은 점만 보고 좋아하다가 또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비난을 더니 그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막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자. 할렐루야. 사람이 행위 중심에 머무르면 늘 그분만 아니라 흔들려요. 저가 지금도 조심스러운 건 제가 조심은 합니다마는 최 목사님이 이거라도 어느 날 이거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왜? 요새 내가 하나 또 그냥 웃기고 재밌게 하면은 우리 딸내미가 아빠 교회 공인이야. 아무거나 입고 하지 말고 옷 좀 신경 좀 써.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응? 신경 좀 쓰라고. 그러고 얼굴에다 크림 좀 바르고 가. 에? 머리도 좀 단정하게 빗고. 그래 요새는 교회 나오려면 따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따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합격. 그때 그러나 안 돼. 바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좀 낮았다고 그래. 에? 딸이 코디하면서 조금 낮았다고 그래. 근데 기본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에모를 교황처럼 막 하얀 가운을 막 늘어지게 입고 그냥 여기다 모자를 이만한 게 쓰고 지팡이 하나 탁 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한동안은 목사님들이 그냥 되나 안 되나 박사학위 가운 이거 실게 붙인 거 딱 입고서 그냥.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야지 사람의 애모와 행위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어. 지금도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 흩어져 있음에도 내 눈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을 지적함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대통령까지 되려면
보통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뒤에 하도 그냥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존경이 안 가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응? 이 나라를 망치려고 내란을 일으킨 놈이라고. 이놈은 자복가둬야 한다고. 예?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 이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어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소년공에서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아, 이 대통령 훌륭하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사기꾼, 뭐 전과범, 무슨 뭐 나라를 말아먹을 놈, 에? 막 나라를 망신시키는 놈 저거 막 또 이러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인데 국민들이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고요. 왜 허물이 다 있겠죠. 세상은 사실은 지금 살기는 어려운 게 뭔가니 대통령에게만 아니야. 그냥 비판에게 비판하는데 그냥 몰두하고 있어. 정치 지도자 나 좋다는 사람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 대한민국은 늘 말하지만 정치가요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정치를 여기까지 세운 나라가 세계 별로 없어요. 자랑할 만한데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다 죽일 놈이야. 이승만 죽일 놈, 박정희 죽일 놈, 다 죽일 놈이야.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나라가. 경제 세상에 그렇게 전 세계에서 꼴찌갈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예? 뭐 정주영이라든지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나라가 되는데 삼성 끌어내려야 돼. 현대 끌어내려야 돼. 예? 다 이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니 이 나라가 경제가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이 사실은 불교, 유교, 미신의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전 세계가 태울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교회가 기반을 섰는데 지금 목사님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 거의 없어.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 모든 게 그래요. 그냥 뭐 다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끌어내려야 돼. 이게 어디까지 지금 번졌는 건지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존경을 안 해. 부모를 막 대들어.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그냥 대들어. 이런 문화가 형성된 이 세상에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죄를 찾아서 짓밟는 거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망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나쁜 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내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세상은 선악을 분별해서 드러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벌을 주려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는 네가 졸아도 이쁘다. 내 눈에는 딱 두 사람이 졸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얘기예요.
내 눈에는. 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자, 질문합니다. 내 자식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 새끼가 완전한 자식은 아무리 자랑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허물만 보고 맨날 그냥 허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에? 싸가지 없는 놈, 버리장머리 없는 놈, 거역하는 놈, 에? 못된 놈, 병신 같은 놈. 계속 자기 자식의 허물만 드러내는 부모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부모들의 자식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사람은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식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참 착해요. 예, 그렇죠. 우리 딸은요 참 성실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 거칠어 보여도요 믿음 좋아요. 그렇구나. 에이, 무슨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성품이 거칠지 중심이 있어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자식을, 내 눈에는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하는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이 교회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내 눈에는 병신 같은 새끼들만 모였다. 에? 내 눈에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다. 자꾸 이러면 그런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는 보면 막 자기 교인들을 막 맨날 때려. 에? 주일 성수 안 한 것들, 11조 까먹는 것들, 뭐 전도도 안 하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뭐 에? 막. 근데 그런 교회는 사실은 부흥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는 두드림 교인들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면 또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눈에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못된 짓만 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저 새끼는 저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다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눈에는, 내 눈에는 그 강도가, 예수님, 내가 좀 여러분 알아듣기 설명을 하면, 예수님, 내 평생 어떻게 하다가 버릇 잘못 들어가지고 못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낙원에 갔을 때 나도 가게 해주세요 할 때,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냥 간단해요. 그래, 여러분 더 알아두시게 말하면, 그래, 네 삶은 실패했지만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강도가 잘했다. 예수님, 야 강도야 너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잘못 버릇 들었고 잘못 살았고 십자가에 죽는다, 맞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잡혀왔는데, 그때 율법은 그런 여자는 그냥 돌로 그 자리에서 여론 재판,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때립시다, 옳소 그러고 막 다 때려서 죽이면 되는 거야. 그때는 재판을 하는 게 여론 재판이야. 그래서 여자를 끌고 왔어.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우리가 붙들고 왔습니다, 죽입시다, 옳소 그러고 막 돌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던져라. 똑같은 놈들끼리 던지면 안 되지 않냐? 죄 없는 자가 던져라. 아무도 못 던져. 다 갔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이런 얘기 잘 들으세요. 여자야, 네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네 마음은 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나 정죄 안 해.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분별하기 바라는데, 세상은 뭐예요? 여론재판. 아무 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 여론재판이야. 그래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막 언론에서 막 너도나도 막 뒤를 패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뭐예요? 뭔지도 잘 모르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는, 그 여론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바꿔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자를 다 붙잡아갖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자야, 나 정죄도 않는다. 내가 너를 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럴 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돌로 칩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론 재판에 동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돌 던지지 않는데 뭐 그거 뭐 이렇게 어려워. 근데 던지면 안 되면 이렇게 어려운 거지. 지금 다 돌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나는 돌 안 던집니다. 왜? 이 사람을 내가 압니다. 이 사람이 내 중심을 압니다. 이 사람 구합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죽이자, 때리자, 내쫓자, 그건 쉬워요. 근데 살립시다, 용서합시다, 살립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막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 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 그런데 그런 때 살립시다. 이 여자 내가 압니다. 너무 험한 세월을 살았고 너무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 여자 살립시다. 그 말 어려운 거예요. 저 새끼 똑같은 놈이네. 저 새끼 똑같은 놈이네. 그 소리 듣기 마련이야. 그러나 여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을 끌고 와서 이 자를 죽여라 한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귀신 들려왔던, 나병이 들어왔던, 에? 세상에 못된 짓 하다 왔던, 십자가에 죽던, 한 번도 예수님은 야 이거 죽이자,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불쌍한 사람이다, 구하자, 구하자,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대해서 최재현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벌 줍시다, 심판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그 새끼 잡어, 응? 그 새끼 나쁜 놈 새끼야, 그러실래나? 아니죠. 내가 최재현의 중심을 안다. 최재현이는 내가 택해 내가 부른 내 것이다. 최재현이는 내 눈에 볼 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귀한 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저 새끼 갖다 치워라. 어? 저 나쁜 놈 새끼 목사라고 하면서 저 나쁜 새끼야, 저거 밟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누가 막 사람들이 제 목사 죽입시다, 근데 걱정 안 해. 왜? 예수님이 끌고 가면 대부분 판단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나만 그럴까? 여러분도 그럴까? 못 알아들었구만. 어? 내가 다시 물어.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면 나 앞에만 그럴까? 여러분도 그럴까? 여러분 다 그렇지. 사람들이 끌고 와서 여러분 이 사람은 막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그의 죄를 용서했고 나는 그를 택하고 불러 내 자식을 삼았고 나는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저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냥 심판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말 붙잡으세요. 따라서 내 눈에는, 네, 내가 새끼들을 볼 때 내 눈에는 귀한, 내 새끼들은 귀해. 이상할 것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야.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할 리 없지만 내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진리야. 그런데 다 못된 놈들이고 죄된 놈들이고 그러기 시작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서 이 말 꼭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여러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붙잡아서 이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일이 쉬워져요. 나던 우리 시대는 아주 국가가 일본 사람들이 압제받던 그때 태어나서 6.25라고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러면서 참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막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야단을 치셨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병신 같은 놈, 맹맹이 코근육 같은 놈, 이 답답한 놈.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도 위압적이고 그런 속에 크다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또 교회도 또 어땠어요? 교회도 부흥회 때만 되면 막 회개하라고 그냥 막 회개하라고 그냥 그게 일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죄 회개하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말씀이야. 너희 아버지가 너보고 뭐라고 하든 교회가 너를 맨날 죄 회개하라고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날 보고 오시는 얘기야. 저보고 재현아, 내 눈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해. 에? 우리 아버지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고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늘 죄인이라고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새끼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할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요새요 너무 감사한 건 사람들은 뭐 감사를 10번 하세요 뭐 50번 하세요 배운데 내가 생각할 때 안 세보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1000번은 하는 것 같아. 눈 떠도 그냥 감사하지. 밥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나 어렸을 때는요, 밥 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하고 살았는데, 나 어렸을 때는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쌀밥을 배가 터지게 먹어. 남들은 웃어. 나는요, 쌀밥 먹을 때만 늘 감사해.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 안 할 데가 없어. 나 또 옛날에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지금도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냥 감격해. 응? 쌀밥 변함없고 미역국 변함없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고기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먹고 좀 먹을 수 있고, 야 어떡하다 내가 이런 좋은 복을 받았는가.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인들과 관계 맺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고, 또 운동하면서도, 요새는 운동도 그냥 내게 맞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얼마나 많아. 운동, 나는 새벽에 4시 한 반에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한 6시 반까지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풀밭에서 그냥 맨발 벗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시편 23편이 이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하러, 거기 또 내 깔까지 있어.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가족들과 사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자고 자리에 누울 때도 그냥 감사. 어떤 때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감사해가지고 못 살아 죽어가지고,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나 자신을 허물 많고 부족하고 못난 것처럼 보던 시선이 주님이 아니야,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다 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까 우리 고 목사님한테 이걸 설교 요약하다가, 고 목사님 나는 물어봐. 고 목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믿어? 그랬더니 아멘. 확실히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요, 오늘 말씀 붙들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든, 나쁜 놈이라든 좀 부족하다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그 사람이 자유지 뭐.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다. 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늘 뭐예요?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하고 틀린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참 사람들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던 그대로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것이, 내 새끼다, 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입고 보면요, 우리 눈이, 내 눈에는, 자 보세요, 중요해요. 내 눈에는 내 아내가 그냥 좋은 점만 보여. 예? 나쁜 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좋은 점만 보여.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람 보면서 자꾸 얘기지만은, 참 우리 사람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없어. 꼭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아.
하루 종일 있어도 내가 불평하는 걸 별로 본 일이 없어. 밥 잘 먹지, 잠을 오지게 잘 자지. 그래서 내가 야, 근데 이게 갈수록 그게 좋게 보여. 막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목이 잘 되는 그리요.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 응? 무던하단 말이지. 야, 이 새끼들도 그래. 내가 젊어서는 막 이 새끼들도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해? 새끼야 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관심 없어 그런 거. 살아주는 것만도 이뻐. 그러고 좋아. 아니 내 새끼들 왜 흠이 없겠어요? 왜 문제 옛날에는 막 그렇게 흠이 자꾸 보이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야단쳐 쌓고 지금은 야단 안 칩니다. 야, 우리 아들이 귀하구나. 우리 딸이 귀하구나. 이러면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 막 그냥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11조를 안 합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막 교인.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교회 와서 줘라도 이뻐.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그러지 그 이상 생각 없어.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목회하면 더 좋은 건 옛날에는 자식 기르는 것처럼 막 몸부림을 면 지금은 일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없어.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교회든 따라서 내 눈에는 거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시궁창에 더러운 금덩어리처럼 조금만 닦으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에?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을까?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도 흉내를 내야 돼. 내 눈에는 내 새끼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다른 막 그냥 허물 얘기 쌓고 그냥 단점 얘기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다를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지라도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조금만 닦으면 현금된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면 의인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덮으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크게 따라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안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내 눈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 것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은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죄가 있어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허물이 있어도 정결하게 바꿔주시고 부족해도 채워주신 하나님, 내 눈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정죄의 삶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지어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